제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탄식하시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내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쓰신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모습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도 탄식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시죠. 그리고 구원하신 출애굽하게 하신 그 백성들을 도리어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크게 진노하셨던 장면의 말씀들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 심판과 멸망을 선고하기도 하셨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한탄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탄식과 오늘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탄식이 다른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탄식하고 계신 것도 그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삶으로 증명해야 될 바리새파 사람들, 헤롯 당원들, 그런 영적 지도자로 불리워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경험되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도리어 백성들조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런 영적인 삶을 가로막고 있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을 탄식하십니다. 회당에서 예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시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는지 보기 위하여서 이미 많은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을 향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향해서 새로운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죠.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질문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질문일까요? 너희가 지키려고 하는 율법 속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과 전통도 잘 지키고 있지만 그것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 준행하고자 하는 너희의 중심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느냐라고 주님이 질문하시고 새로운 가치 기준을 지금 그들에게 질문 형식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 스스로 자아당착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알았던 그들, 만일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찬조하고 또 동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행동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도 함께 지켜야 된다는 마음이 있을까요? 율법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행위 자체가 율법에 위배된다는 사실도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알았지만 율법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을 그들은 지켜 준행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의도와 그런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신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탄식은 단지 그들이 율법을 많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탄식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만들어 놓은 수많은 율법의 규례와 규정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한 탄식이 있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식은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셨기에 안타까워하시는 탄식이었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삶으로 증명해내야 했던 그런 헤롯 당원들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은 굳어진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무엇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또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합니다. 나는 마음이 굳어진 사람인가? 내가 마음이 굳어졌다면 이것을 깨뜨리시는 성령의 강력한 불의 역사와 같은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전혀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을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오늘 갈망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계시는 것과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이들을 보고 계셨지만 그들은 정작 아무런 회복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문제입니까? 한쪽 팔이 오그라들어서 일상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가 정작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시선에서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람들 보기에 화려한 예복을 입고 사람들 보기에 존경받는 자리에 있으나 마음이 굳어진 이들이 더욱더 안타깝게 여겨지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살아계심을 은혜로 누리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 없이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탄식하고 계심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탄식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신앙인으로서 품위 있게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인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또 교회로부터 영적인 돌봄과 공급을 받아서 여러 과정의 제자 훈련과 여러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신앙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박수받고 누가 봐도 존경받을 만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내면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괜찮은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점검하여서 특별히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찢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여러분의 심령을 깨뜨려서 그래서 온전히 부드러운 심령을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심의 은혜를 풍성히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혹은 장차 우리에게 임하실 미래의 하나님이기만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런 명칭을 과거적인 의미나 죽은 자의 이름으로 명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였을까요? 언제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재성을 나타내고자 언제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제도 역사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며 영원한 삶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 영원의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심령을 깨뜨리시고 또 우리 내면을 온전케 하시는 은혜 안에 있기를 누구보다도 주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까? 주님 오늘 내가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성경에 기록된 어떤 이의 스토리가 아니라 과거 어느 시점에 내가 맛보았던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시간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하며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동행하심의 기쁨을 내가 누리며 오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오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빼앗겼다면 여러분 우린 전부를 빼앗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하여서 탄식하시고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시고 책망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들이 영적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13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2를 세우셨죠. 그리고 그 12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둘째는 말씀을 전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권능을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주님이 늘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현재성을 가지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행하시는 주님의 일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권능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기만 하는 것이 권능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권능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영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내 삶이 그리스도의 표지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현재성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12명의 사람들은요, 정말 다 각각각색의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 심지어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 보면 세리까지도 예수님 부르셨습니다. 적어도 이들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온전하지는 못했고 사람들의 존경받을 만한 삶의 지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그런 율법과 전통과 학문에 관하여 탁월하지 못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눈에 보기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그들의 내면,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의 마음은 굳어진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외적으로 드러난 것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중심에 있는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사도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만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나고 외적으로 쌓아 올린 것들만 가지고 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을 헛되게 세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그런 가치 기준이 잘못되면은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는 시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삶을 선택하여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목사님들이 추천서나 이런 것들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써드리기도 하고 또 그런 청빙의 과정의 여러 절차들을 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외적인 것들을 봅니다. 학벌도 보고 경력도 보고 이력도 봅니다. 얼마나 탁월한 그런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얼마나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사역하는지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서류로 준비가 되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일까?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마음일까?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지도자들로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영적 지도자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누군가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지고 교회 리더들이 바뀌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학벌 좋은 사람, 경력 좋은 사람,
사람들에게 박수받을 만한 많은 일들을 업적으로 남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중심이 하나님께 맞닿아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함의 마음을 찢고 탄식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그런 통로와 같이, 그런 깨끗한 통로와 같이 쓰임받는 사람들이 이 땅의 영적 지도자들로 세워지고 사람들 앞에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지 않지만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12명의 사도들이 세워졌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이 시대에, 이 민족에, 이 땅 위에 애통해 하시고 아파하시는, 탄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지도자들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죠. 얼만큼 바쁘셨냐면 20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가 모여들 때 예수님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셨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마음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31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과 또 여동생들까지 그렇게 찾아온 장면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족들이 찾아왔다고 일러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가족이다. 여러분이 가족 개념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공동체입니까? 운명 공동체입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한 사람이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서 가족 전체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였던 그런 역사들이 이미 출애굽기나 또 여러 레위기 또 민수기 말씀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운명 공동체의 큰 확대 개념이 뭘까요? 이스라엘입니다. 단지 한 가족만 가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온 민족이 한 가족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가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또 헤롯 왕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는 하고 가르치지만 율법과 전통은 지키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아파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한 무뎌진 마음을 가지고 그저 그들이 만들어 놓은 형식만 지키고 있는 이것을 향해서 예수님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이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이가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대로 여겨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여기며 삽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을 단지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앞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탄식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오늘 현존하시고 현재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그들이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율법과 전통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 혹은 유대인
혹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자격이 주어진 사람, 이렇게 규정했던 모든 규정,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도 예언적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자격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런 뜻에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 되자면,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문자에 갇힌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봐야 합니까? 그 문자 너머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율법과 전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고,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설교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배우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의 차원으로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일이 되어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왜 말씀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분별하자면 그 문자 너머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모든 상황을 견인하시며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야 비로소 우리는 문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갇혀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물로만 혹은 사람들의 모여지는 숫자와 영향력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시력을 가지고 오늘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의 삶을 사셔서 성령께서 친히 오늘도 우리에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모여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까지 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또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너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도 꿈꾸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 영적 세계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택한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권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은혜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서조차 굳어진 마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그 깨끗하고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권속들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살아 역사하시는 권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를 통하여 보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였습니다. 주님, 여기 모인 자들이 하나님을 대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권능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게 하심의 역사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주의 건속들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